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춥지는 않으신가요? 네, 괜찮으세요? 네, 우리 12월의 첫 수요 오전 예배. 예,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합시다. 시작.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예,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보혈 찬양 많이 불렀죠, 그렇죠? 예,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보혈 찬양 부르고 싶더라고요, 아침부터요. 네. 어제 제가 한 분의 죽음의 소식을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네, 저희 교단은 아니고 제가 감리교회의 어른이신데 아마 일산에서 교회들이 개척될 때 아마 초기에 오신 분 같아요. 제가 존경합니다. 가까이서 많은 교제를 나누지 않지만 지켜보면서 어른이시구나 이렇게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묵묵히 옆에서 이렇게 웃어주시는 것도 저에게 격려가 되고요. 네, 이 옆에 건물에 이제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데 올 때마다 사실은 제가 번거로울까봐 그냥 문자로만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갑니다. 또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젊은 목사님들 만날 때 꼭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지난 9월에 사모님과 참 오래간만에 참 모처럼 자녀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 방문길을 갔다가 오셨어요. 또 가서 또 감리교회 또 선배님이시니까 동기 목사님도 만나고 귀한 시간을 나누고 오셨는데 11월 14일경에 사모님이 코로나 걸리셨다고 중보 기도를 이제 여러 군데 요청하는데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네. 사모님이 이제 폐렴이 있어서 좀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그래도 더 기도하고 했는데 어제 소천하셨어요. 아직 은퇴 안 하셨으니까 70 이전이시겠죠, 사모님도. 그렇죠? 뭐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또 연상이시면 넘을 테고 어쨌든 예. 코로나로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기지 못하고 죽은 분들도 전 세계에 많이 있지만 또 가까운 분이 또 이렇게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모님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더 또 안타깝더라고요. 예,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서. 예, 우리 특별히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헛됨이 인생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참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더 한층 깊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또 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는요, 한자로 전도, 그렇죠? 도를 전하는 책이에요. 한자로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 도를 전하는 책, 전도서 아닙니까? 이 전도서 히브리어의 그 원어 제목은 디브레 코헬렛. 제가 새벽에 전도자 코헬렛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브레 코헬렛, 이게 그 히브리어 전도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자, 그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자, 코헬렛. 그렇죠? 제가 그래서 즉 설교자와 같은 의미이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도자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한다면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전도자, 즉 코헬렛, 그 회중에게 가르치는 자, 말로써 이게 이제 전도자, 이런 뜻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서는 지혜자가 사람들을 모아서 인생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회중들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삶의 진리를 전하는 책이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오늘 전도서 그 처음을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정작 전도서를 읽기 시작하면 당혹스러운 거예요. 인생의 지혜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그 시작부터 뭐냐면 2절에 보니까 헛되다 하는 게 4번 반복이 돼요. 성경에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2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그쵸? 자, 그리고 4번이 아니죠. 5번이네요. 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5번이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한탄해요. 자, 희락, 술, 소유, 그리고 부귀영화, 그리고 처첩. 이런 것이 헛되는 거. 그래, 그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 그게 헛된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심지어는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도 지혜서고요. 전도서도 지혜서로 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사실은 지혜, 지식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락, 술, 소유, 처첩, 부귀영화 이런 게 헛된 거 그래. 여기 우리 수협에 나온 정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인정. 헛돼. 그런데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는 잠언 등과 같이 지혜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혜서가 가르치는 내용과 그 지혜의 내용이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뉘앙스가 다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때로는 반대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혜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지혜이고 그 결과로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 이게 지혜인데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일반적인 지혜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분명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분이 있어요. 선과 좋은 것은 결과가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과 그리고 나쁜 것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의인과 지혜자는 복을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과응보를 가리키는 책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깬 게 어떤 책이에요? 참, 욥기입니다. 욥기. 아시겠어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와서 위로한답시고 질타하는 것이 뭐냐면 인과응보. 뭐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경은 도덕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어제 음악회를 갔다 왔는데 저는 처음 이제 타 종교의 흔히 얘기하는 합창을 들어봤어요. 가사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일부는 교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제가 좀 거북스럽다 한 거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물론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부처가 있으니까 내가 참선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인과응보에 분명히 예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전도서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선하게 살면 된다?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의 백성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성경을 따라 산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구령의 열정이라는 게 있는데, 영혼에 대한 갈급함,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 좋은 게 아니에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거 자체에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져주는 것이 전도서예요. 사실 쉽지 않아.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3장에서는 이를 헛됨과 영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헛됨과 영혼으로 설명을. 근데 이게 번역본이라는 게 사실은요, 우리가 히브리 원문이 아니라 우리 한글 번역본이잖아요. 최초 번역 성경이 독일어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죠. 다 번역본이에요. 전도서 1장에서 3장에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걸 헛됨과 영혼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헛됨으로 표현된 이제 번역한 히브리 원어가 헤벨이에요. 헤벨. 그리고 영어는 올람입니다. 자, 제가 오늘 헤벨과 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헛됨, 헤벨, 그리고 영혼, 올람. 그런데 단순히 헛됨과 영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만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벨을 헛됨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헛되고, 말 그대로 헛되고 무의미하고 쓸모없음을 강조하는 번역이에요. 그러나 이 헤벨을 직역하면 숨이에요. 숨. 직역하면 원래 단어가, 그리고 입김, 그리고 안개.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면 안개 같다. 이게 헛됨이라는 거예요. 해결.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해결, 숨, 순간, 안개.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잠시 존재했다 사라지는 존재가 뭐예요? 인생이라는. 이걸 뭐예요? 헛됨. 예, 뭐 무의미하고, 그렇죠. 물론 헛되고 무의미하고 쓸모없음을 강조함으로 헛되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해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헤벨의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올람이에요. 올람. 예, 이 올람은 영혼으로 번역됩니다. 영혼으로 번역되는데 영원한 삶,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올람의 원뜻은 가려진 것, 숨겨진 것.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를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과거를 인정하고 기억해라. 올람. 이게 영혼. 여러분, 1장 3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전부 다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기록해요. 3절 말씀이에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결국은 바로 이 1장 3절의 이 한 절로 전도서 1장과 2장과 3절은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바로 기억하십시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 3장까지 해서 계속 질문하고 반복, 대답하고. 여기서 유익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그러니까 번역을, 자,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유익, 이트론이라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유익하면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복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익하면 복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에 유익의 이트론은 남는 것, 이런 뜻이에요. 남는 것. 그러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남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사람이 변화시키거나 남는 것이 과연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도서는 자연 만물이 순리대로 흘러가듯이 헤벨의 존재인 바로 순간의 존재, 사라지는 존재인 사람은 올람, 즉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새로운 것이나 기억될 만한 것을 남기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 같은. 무엇을 쌓으려 하나, 무엇을 남기려 하나. 해겔의 존재인 바로 인생이 바로 영혼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계속해서 묻는 게 바로 반복해서 질문하고 반복해서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80이 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요, 업적을 남겨본 지혜자인 이 솔로몬이 남긴 마지막 지혜서가 이 전도서 아니겠습니까? 왕이었던 전도자는 모든 지혜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도 헤벨, 즉 한계, 순간인 사람이 울림,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알 수도 또 바꿀 수도 없음을 깨달았을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토부, 좋은 것, 희락, 우리가 기쁨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죠. 낙이나 기쁨을 얻기 위해 술이나 처첩이나, 쾌락의 대표적인 게 처첩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 사업, 소유 등 모든 수고로 이런 유익, 이트론 우리가 남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남기려고 해도, 남겨보려고 애썼지만 이 또한 결국 뭐예요? 순간일 뿐이다. 안개일 뿐이다. 즉 헤벨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혜가 우매보다는 좋은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는 나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 앞에서 뭐예요? 무용하다는 거. 우리가 전도서 3장을 볼 때에 사람과 짐승이 같은 건 뭐예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혜자라 해도 열매는 모두 후손에게 넘길 뿐이고요, 뿌린데도 거른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다는 것. 여러분, 전도서 3장에서 전도자는 이 올람,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3장 1절 말씀 우리가 어제 읽었죠? 3장 1절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는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가능성, 또 때가 있다는 한계성,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는 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순간, 한계, 즉 헤벨의 존재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즉 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어제 우리 감찰회라고 있습니다. 한 14교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는 북부감찰. 자, 교단은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지방에는 서울 서지방 북부감찰회 14교회에 어제 처음으로 목사님, 사모님 다 모여서 강화도에 바람 쐬러 갔다 왔어요.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먹고 강화대교 초입에 기독교 역사 기념관이 있어요. 최근에 세워졌습니다. 강화도의 선교 역사는 거의 대부분 성공회와 감리교 역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 선결교회 여자전사님 한 분이 5교회나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1970년 이후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도의 선교 초기의 역사는 거의 감리교와 성공의 역사예요. 자, 원래는 그냥 한번 둘러보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서. 근데 목사님들이 오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책임 맡으신 분이 나와서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데, 저는 2번째 방문입니다. 성공의 신부님이세요. 우리 이기석 신부님이라는 분인데, 성공의 신부님 정말 뜨겁더라고요. 저는 뜨겁고 또 유머도 있으시고 하는데, 성공의 그 강화 선교 역사 가운데에 이 성공회는요, 수녀님들이 다 간호사예요. 아세요? 간호 수녀님들이에요. 우리나라 다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노라는 우리 수녀님이 계시는데, 아니 세상에 이제 돌아가셨어. 지금 그 우리나라에 묻혀 계셔요. 근데 이 신부님이 그 무덤 앞에서 물었대요. 20대 젊은 나이에 도대체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서, 그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믿음을 알아서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여기서 묻히셨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대답하시더래요. 대답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이제 들었대요. 깨달은 거죠.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뭐 대단한 스토리를 찾죠. 우리는 뭐 대단한 뜻을 깨달아서 행한다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아직도 잘 모르겠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뿌린 대로 거둘 거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실 거야 찾아왔다면 어떻게 보면 번지수 잘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우리는 순간 한계, 즉 헤벨의 존재인 우리는, 사람은 울림,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은혜로 믿음으로 순교의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올람을 따른다는 것, 영혼을 따른다는 것은 그 일상의 순간을 살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혼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3장 13절 말씀에 보면 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따르는 것, 올람을 따르는 것, 일상의 순간을 사는 거예요. 일상의 순간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감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사람의 정의와 심판에도 악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3장에서 묵상했죠? 이게 바로 헤벨의 존재인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도 짐승도 죽음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정의가, 진정한 정의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진리를 따르는 지혜는 메멘토레이 머리. 그렇죠? 오늘 뭐 하나 숙제를 하는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혜의 삶이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또한 카르페 디엠, 현재를 살아라. 이것이 일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3장 22절, 오늘도 두 번인가 반복해서 우리가 봉독했어요.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없음을 보았도다. 이는 그의 몫이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정말 오늘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